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또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소원 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여호와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홍문자 집사님 발인 예배 가실 분들은 7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종종 많이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쓰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 부실하게 태어났으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라고 하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속을 썩이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라라고 하는 의미이자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라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서도 교회를 다니고 유아 세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면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성경 퀴즈를 냈을 때 그걸 다 맞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언제 만났느냐?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냐? 예수님 관계 이야기예요.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깡패나 창녀들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거듭나야 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냐면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10절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니고데모,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이었는데 그런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한다면 깡패나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못 보는데 보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들어가겠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거기에 가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 한번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존재하는 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소망이 생길까요? 소망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믿어야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신 그 순간에 그때 가서 준비한다는 것은 늦는 거죠.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육에서 난 사람은 육이 되는 것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그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죽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두 번 죽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 태어난 사람,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니까 한 번 죽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관사가 없어요. 물, 성령 이렇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을 같이 붙여서 전치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 따로 떼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가 따로 받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둘 다 같은 의미예요. 뭘까요? 씻는 의미예요. 씻는. 물로 더러운 때가 씻기는 것처럼 죄로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 죄로 물들여진 그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지느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들려줘야 된대요.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에 불뱀을 통해서 다 죽게 된 거잖아요. 근데 치료책이 무엇이냐? 불뱀의 모양을 한 그 놋뱀을 장대에다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고 그랬어요. 불뱀에 물렸으면 뭐 해독제를 먹어야 되고 그 독을 빨아내야 되고 이런 치료책이 아니라 그냥 장대에 달려져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에이 말도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바라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낫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 놋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도 들려줘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3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장에서는 그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손과 발을 씻을 그 물을 예수님께서 갖다 주게 되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겉에 더러운 것을 씻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속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서 그 포도주가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 기쁨을 주는 것처럼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성전의 의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다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1장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3장에서도 똑같이 인자가 들려져야 된다.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 생활 많이 해도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잘 기억해서 말씀 정리할 텐데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누구와의 이야기냐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연한 줄기에서 나온 것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왔으니까 뭐 촉촉하고 물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의 그런 뿌리가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가냘프겠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데 순종 안 해요, 우리. 왜 안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고운 모양이 없어요. 메시아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런 거듭남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래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내 형편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드릴 찬양이기도 할 텐데 14절 15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놋뱀이 들려진 것을 바라본 것처럼 인자도 들려졌을 때 그 인자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인자는 어떤 인자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밑을 보지 말고, 주변에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거기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이루신 예수. 거듭남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9절, 내일 토요일 날 나오는 말씀이 16절,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죄 지만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주신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위를 봐라. 위를 봐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을진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삶에 보내보신 것처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